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사건을 기억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시고 또 묘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진실과 또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야곱이 팥죽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 축복권을 가로챈 일명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의 죄질이 정말 나쁘다고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늙으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는 이 야곱의 팥죽 사건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축복은 쟁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행동 괜찮은 것이다. 우리도 쟁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지는 정말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는가라고 했을 때 이 장자권은 그 부족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통치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갑절이나 많은 재산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열망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포장하기에는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이익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결국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게 되었던 것을 마냥 좋은 시선으로 또 포장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아무려면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이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야곱인데 그가 했던 행동에는 뭔가 특별한 뜻이 있겠지라고 우린 그렇게 넘어가기 마련인데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야곱의 속물적인 행동마저 감싸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이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야비하고 비열한 행동을 했던 그러한 속물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결말을 알고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요. 그 밑에서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이죠. 재산의 상속자를 탐했던 야곱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그에게는 자신과의 수많은 시련과 분투가 있었습니다. 속물적이고 허물 많은 야곱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죽음의 위협을 통과해야 했고 자신의 초라한 인생과 마주쳐야 하는 고독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결단도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누리게 된 복은 야곱이 처음 갖고 싶었던 장자권과는 다른 그런 복이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고 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두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되는 그런 믿음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그가 그 고된 인생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그 첫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고된 쓰라린 그 첫걸음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도망길에 나섭니다.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위해서 도망가는 길에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은 참으로 두려움에 가득 찬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해는 이미 지고 캄캄해지고 그러나 머물 수 있는 인간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더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막막한 벌판에 그 컴컴한 한가운데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야곱은 하는 수 없이 벌판 한 구석진 곳을 찾아 밤을 뒤새우고 가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저 쓸만한 돌멩이 하나를 주워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잠이 쉽게 들 리가 없겠죠. 허허벌판에 외로이 내던져진 자신의 신세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상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도적들을 만나지 않을까, 사나운 들짐승이 어둠 한 구석에서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불안감에 뒤척입니다. 고독하고 괴로운 심정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밤은 야곱에게 참으로 깊은 고독과 외로움, 절망스러운 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과 위험을 주셨는지 그 뜻을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하고자 했던 장자의 축복, 그 축복이 무엇인지 되뇌었습니다. 왜 나는 그 축복을 원했던 것일까? 왜 나는 그 축복을 받고도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그는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의 물음은 참으로 진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뇌에 찬 생각이 가득하며 고독했던 그날 밤에 야곱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 뻗친 사다리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퍼져나갈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뜻을 묻는 자는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실 때 그 뜻을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그 뜻을 알아먹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열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하더라도 그 뜻을 결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은 정처 없이 떠난 이 길 속에서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쫓기는 그 처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길을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막의 우물과 같이 달고 귀한 생명수와도 같은 말씀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 구하고 필요한 것만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하나님 말씀 이 순간에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을 것이에요. 참으로 허황된 말이고 자신의 처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 말씀이라고 그냥 버려지고 그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 하나 지금 부지하는 것도 벅찬 지금에 내 자손이 번성하리란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다는 말인가? 알 수 없는 먼 미래에 대한 약속보다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을 주는 사람, 그것을 주는 그분에게 자신은 마음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야곱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담비와 같고 캄캄한 밤중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자신에게 다가왔던 것이에요. 야곱에게 주신 이 담비 같고 빗줄기 같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은 비단 그에게 희망을 주는 달콤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날 밤 뭐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나는 미처 그것을 몰랐다고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실패와 좌절,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쓰러져 있던 그 밤,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고 환호성을 지른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야곱에게 정말로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성공, 행복, 건강, 번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물이라고 그렇게들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이러한 믿음은 이상한 신앙 공식을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성공, 행복, 건강, 번영하지 못한 인생은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버리신 인생이라는 것이냐, 이런 물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한국 교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신앙적 이데올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성공의 이데올로기에서 보자면 이 야곱이 보낸 그날 밤, 그리고 그가 베고 잔 돌베개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시고 계시지 않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절망의 밤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날 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거기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야곱은 거기로부터 인생 일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순간부터 새로운 변화를 겪게 돼요. 그에게 불쑥 찾아온 그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7절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그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죠. 두렵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마치 내 곁에, 바로 곁에 계신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고 그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사람이 악에 복종하고 불의에 굴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행사하는 그 힘 때문이에요. 그 권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권세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와는 먼 존재였고 내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은 그저 내 조상이 믿어왔던 그런 신이고 나도 습관처럼 시인하는 그러한 신 정도로 받아들였던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관념과 습관으로 믿어왔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의 실질적인 주인, 나를 지배하는 참다운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우리의 모습은 바로 두려움,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 두려움은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내 속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격정적인 감정이고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그 깨달음의 환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말하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현존해 계시다,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야곱이 깨달았던 그 진실을 우리도 깨닫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통받고 힘겨워 쓰러지고 싶을 때조차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런데 나는 그걸 미처 몰랐구나. 이 야곱에게 주어진 믿음의 각성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믿음의 각성으로, 영적인 각성으로 찾아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야곱에게 두 번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뒤에 곧바로 거기서 베개로 누웠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서원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응당한 변화예요. 예배를 드림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절대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름 짓습니다. 그곳 이름은 루스였다고 하죠. 루스라는 말은 근심과 불안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야곱이 겪었던 그의 심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불안했고 근심에 휩싸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베델과 같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참 주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근심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불안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근심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루스가 베델로 변하게 되는 그 은총을 누리는 자에게 찾아오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이죠. 참된 예배는 바로 그 베델로 변하게 된 기쁨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온갖 루스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쁨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루스를 베델로 바꾸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그 소원은 그가 받은 은혜와 기쁨에 대한 보답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을 내어놓을 테니 하나님도 나에게 어떤 것을 달라는 그러한 요청도 아닙니다. 야곱이 11조를 드린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 또 앞으로 내 삶에 주어질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지금처럼 야곱의 앞길에 좋은 일도 있겠지만 분명 고난과 역경도 찾아올 것입니다. 야곱은 그 모든 삶의 조각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쓰고 단 것은 있겠지만 그것이 좋고 나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 충실히 다하여 살아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 징표로 삼았던 것이죠. 이 11조의 신앙은 귀중한 것입니다. 11조는 신앙의 수준과 경력을 드러내는 징표가 아닙니다. 신앙 경력이 쌓인다 해서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 속에서만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앞길은 아직도 파란만장한 무수한 우여곡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모두 극복해가면서 참으로 뜻있는 인생의 행로를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날 밤 그 고통의 자리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가 얻은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바로 이 사실 하나에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시키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의 대장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가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베델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돌아와 새로운 약속의 땅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의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한숨 지을 일이 많고 정말 루스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야곱의 돌베개와 같이 참으로 거칠고 딱딱하고 험한 것일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귀한 은총의 자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기쁨의 약속, 그 기쁨과 소망에 찬 약속을 받게 된 그 순간은 그가 인생의 대로가 열리게 된, 활짝 열리게 된 그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가 아니라 그 캄캄한 어둠,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해림교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속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 자리가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또 희망과 소망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그 야곱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이 성취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의 순간 속에 주님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약속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참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